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에벤이라는 돌이라는 뜻과 에셀이라는 도우셨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때문에 그런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연말에 또 혹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순서대로 정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연말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던져 주심으로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섬기다가 이제는 그 뒤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에 대해서 그 출생 과정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로서 얻은 아들 그 사무엘.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더라면 사무엘의 지도자가 딱 되었을 때에 순탄한 가운데에서 잘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사무엘이 인수인계 받을 때는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엄청 강한 국가가 바로 옆에 있었고 항상 틈을 노리면서 공격해 오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하나님의 늘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법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고 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의 말씀처럼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개혁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딱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첫 하는 거예요. 첫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처음 딱 등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이제 회개하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우상들은 제거하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이미 섬기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거하자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미 섬기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문명의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다른 이방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이에요. 많이 이제 출산을 많이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그 아름다움을 도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니? 그러면 그것들 먼저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자라고 사무엘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첫 대면에 좋은 얘기하면서 너무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대면에서 너희들 우상 다 제거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풍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들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이전에 룻기는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고 그 앞에 뭡니까? 사사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인데 그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로부터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요 이미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딱 등장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쭉 내려오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그래도 되잖아. 하나님 섬길 거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길 거야. 근데 이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운 신 같이 섬기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꼬집는 말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스다로 또 섬기면서 그게 자기 생각에는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 어떻게 버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 자기의 눈에, 자기의 관점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지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지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를 풀 때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걸 지나쳐 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거는 정답으로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왜요? 확인 작업이 없으면 그렇겠죠. 왜냐면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럼 확인 안 하면 그거 죽을 때까지 그건 옳은 겁니다. 그거는 나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요즘에 인문학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메타인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지예요. 메타인지, 초인지, 한 단계 상위의 인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인지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가 없으면은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로 또 같이 섬기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메타인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견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는 그 행위들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예배도 드리지만은 매일 성경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괜찮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든 지켜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틀, 3일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응원합니다. 도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냥 오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묵상하면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러시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구나. 이런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요. 쌓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이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타인지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잘못과 범죄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했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돌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승리를 한 다음에 사무엘이 고백하며 쌓았던 돌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그것이 좋은 말이니까, 좋은 단어니까 쌓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러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소견을 버려내고 모든 우상들을 버려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이 다 잘못된 것이고 멸시해야 되는 것이고 제약들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많이 저도 여기 패드도 있고 풍요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 결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거나 움직이게 하는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기에 그들에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꼬집고 있지만 때로는 그 꼬집음이 우리가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어떨 땐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어떨 땐 내 가족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내 꿈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기도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로 태어났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움직이겠대요. 근데 이건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저희 어머니가 기도로 저를 낳지는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여지며 사용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 하느냐?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이제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도로서 그 힘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그럼 목적지를 이제 처음에 적잖아요. 그럼 딱 적고 이제 그걸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딱 한번 그거 목적지 찍고 이제 내비 안 봐요? 안 보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하게 될 거지만은 계속 보잖아요. 확인하게 되잖아요. 뭐 한번 목적지 찍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공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앞에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방향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딱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상을 다 제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우상 섬길 거잖아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길 원해요.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내비 찍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다 제거했고 이제 기도로 모였으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우리 7절의 말씀 한 절만 뒤에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멀리 계신 친척들과 저 어디 포항에 계시고 저기 원양에 계시고 또 우리 농활 이제 장수 가거든요. 전북 장수 가거든요. 농활 때 거기도 계시고 포항 고성도 있고 포항도 거기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취하는 교회 모여서 이제 기도하자 딱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각계 격파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를 모여줬네, 모아주셨네.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레셋은 아닌데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얼마나 수고로워요. 고성도 갔다가 포항도 갔다가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격파해야 되는데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우리 시절이 있나요? 네.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들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였다. 새로운 변수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을 우리가 또 주일날 충만하게 듣고 또 성경 묵상하고 이제 기도해야지 해도 당장 어떤 일이 딱 터져버리면 어때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 했어요? 사무엘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모인 것 아니에요? 기도하자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은 쳐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 됐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간적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 그 다음 구절 8절에서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뭐가 달라졌어요? 네, 뭐가 달랐습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쳐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기도를 요청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때에 기도를 요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 팀이 있잖아요. 그래도 마을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여기서도 나누고 따로 온라인으로도 보내고. 왜 이렇게 여러분 막 합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담배를 끊을 때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닌데 뭐 이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객사 이건 아닌데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선포한다고 그래요. 내 친구들이 막 그러면 나 이제 나 금연한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피는 거 보면은 내가 얼마 줄게. 뭐 술 한 번 살게. 물론 저는 술을 먹지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그만큼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강력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도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 쓰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 사람.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떠오르면 저는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소년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뭐 그가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지만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게 다 기도인 거예요. 찬양이지야 기도인 겁니다. 제일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으시죠? 영광 돌리고 싶으시죠?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삶을 가장 많이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내용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결국 뭐예요? 이제 사무엘이 기도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번제를 딱 드릴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딱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아까 미스바에서 어땠어요? 처음에 쳐들어올 때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처음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장소입니다. 미스바에서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용기를 입어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 그 불편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라는 그 가사처럼 동일한 자리에서도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써 변화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에베네셀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중심 구절이기도 한 건데요.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한 사무엘이 이제 비석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돌 하나를 딱 취해가지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벤에셀, 좋은 말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좋은 말이죠. 좋은 뜻이죠. 그래서 많은 카페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묵상 다 하고 계시죠? 매일 성경 묵상 다 하고 계시면 어디 나옵니까? 몇 장에 나옵니까? 이거 뭐 퀴즈는 아니니까, 여기 레크레이션은 아니니까,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에 나옵니다. 이 앞에 우리 7장 읽고 있죠? 4장에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움의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와 물론 그 지역과 이 지역은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전에도 에베네셀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이제 블레셋과 동일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왜 패배했지 막 생각하다가 법궤가 없었구나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싸워요. 더 크게 패배해요. 그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그 지역이 이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뜻이 있었는데 패배하였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에베네셀은 그냥 묻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에베네셀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좋은 말, 좋은 뜻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까? 뭐 굳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좋은 말들과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을 때에 그건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승리한 적이 없는데 뭐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의 이 삶을 에베네셀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결과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달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좀 미리 땡겨가지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미리 땡겨가지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막 몰랐다가 고백하는 것보다 미리 그것을 알고 미리 고백하면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동욱인가요? 틴틴5에 그 얘기 이제 했었나요? 했었어요? 안 했었죠?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틴틴5에 이동욱인가? 하여튼 이동욱이라는 그런 그 개그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얼굴을 보시면은 아실 분도 있을 것이고 저랑 같은 비슷한 또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로보캅 흉내 내면서 틴틴5 아시죠? 어쨌든 그분이 잘 나가다가 눈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양쪽 다. 결혼 다 했고 애도 있어요. 중간에.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낙심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앞에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매니저가 너무 축 처져 있으니까 이동욱에게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형, 철인 3종 경기를 한번 해봐라. 철인 3종 경기. 그거 보통 사람들도 하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저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건데
저도 체대에 가려고 해서 체력적으로 괜찮잖아요. 근데 저도 엄두가 안 나는데 그거를 뭐 개그맨 했던 그 형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지금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천인 삼경 경기를 어떻게 해?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형이 매니저가 꼭 완주하지 않아도 돼, 한번 해봐. 하여튼 이제 막 등 떠밀려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운동하고 막 해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전의 날이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달립니다. 달리는 게 처음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달리고 자전거 타고 수영도 하면서 마지막에 달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완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순위권에 들거나 그러지 못했죠. 왜요?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완주를 딱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나 그런 데 많이 나왔을 테니까 대단하잖아요.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천인삼종 도전하는 것도 대단한데 완주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딱 완주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눈물을 딱 흘립니다. 성취의 눈물이구나. 대단하다. 그걸 극복하고 해내다니 대단하구나.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들 볼 때 성취의 눈물인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동우 씨가 말하기를 제 눈물은 성취의 눈물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동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선생님은 매일같이 나랑 똑같이 운동을 해주셨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매니저는 아니야 형, 안 보여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도전만 해봐. 그래서 끊임없이 독려를 하면서 도와줬고, 그거 한다고 얼마나 꼭 가정에 또 많은 땅콩가 나겠어요. 하지만 아내도 여보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독려해줬고, 그것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늘린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하세요. 철인 3전 경기, 뭐 더 힘든 일도 많이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꼬린 딱 통과해서 그런 것도 물론 연말 다 돼서 그거 깨닫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 전에 좀 땡겨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독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며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뛸 때에 같이 뛰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연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앙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대단한 일들이 막 생겨서 엄청난 승리와 또 성공을 이뤄서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 고백을 하게 될 텐데 미리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다, 또 거기까지 도우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베네셋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 나중에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와주는 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거는 알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우리 보고 그런 것을 강요하면요, 그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실패했는데 남들이 야, 그거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하면 시험 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하자는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 누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비록 내가 좌절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끝내 모든 것을 회복하게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시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진 않아요. 그 도움의 손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서도 사망에서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계가 만드신 것 보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 우상에 아름다움과 풍요가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끌리지만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산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돌무더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돌무더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백이 그렇게 많이 쌓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내 삶을 떠나지 않음을, 결코 떠날 수 없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의탁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에벤에셀의 돌을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된 사람들 위에, 그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